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1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을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만 해도 나라가 굉장히 흥황하는 것 같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아들 여호아스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그 아들들이 그냥 나라를 말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그냥 대거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토바이 타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오토바이만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뭉들어지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어요. 그런 심정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2장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586년이니까 지금 587년 때예요. 당장 내년이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2절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뭐하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도가니든 쥐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더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참 예레미야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죽일 뻔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바수울에게는 매맞고 감금되고, 사람들이 친구들은 저거 언제 실수하나 보자 그러고 고소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고, 온 나라 사람들은 전부 예레미야를 표적 삼아서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도 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르기도 했던 그 왕이 이제는 뭐해요? 예레미야를 이제는 감옥에 가둬놓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하고. 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빨리 뭐 해라? 항복해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5절이라고 해서 길게 나오는 그 본문 보면, 아니 안 그래도 마지막 왕이지만 왕이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건 입만 열면 항복하래.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갖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뭐라 그랬습니까? 2년 있으면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냐는 그 말하고 그 해에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죽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상황과 정세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면 그 말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든 아니든 그게 옳은 말이든 옳지 않은 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기분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게 진리여도 안 듣습니다. 그게 옳은 거여도 싫어요. 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있어요? 나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자기 숭배 사상의 자기를 숭배하는 그 우상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밑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이 안 되면 내 기분이 모든 걸 좌우지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외에는 주님을 따를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 듣고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대항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거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무화과가 뭐라고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 왜 나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오늘날 여기 와서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매국노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한테 항복하라 그런 천하에 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우리는 싸우자예요. 우리는 절대 저 이방 할례 없는 민족에게 질 수 없다. 끝까지 싸우자.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저 바벨론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무엇과 싸워야 돼요? 나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사사기 하면서 기드온이 뭘 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기도 미드안하고만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만 싸우려고 들어요. 그럼 뭐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뭐 하겠어요?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왜 쾌제를 부릅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해. 왜?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나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은 손 안 대고 뭐예요? 코 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너무나도.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올 건데 그가 오거든 너는 그 사람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라 망한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곧 나라가 망할 텐데 땅 사서 뭐 합니까? 자,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세상에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그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좋은 땅을 사라 그러든가 아니면 저 가게 될 바벨론 땅을 사라 그러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다 망해가는 나라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밭을 사라 그러시고 그냥 사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의무와 권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해서 내 친인척 중에 집이나 밭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친인척이 그것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을 돈을 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사주니까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사람에게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왜? 내 돈 주고 생돈을 주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것을 대신 돈을 주고서 사줘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손해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친인척에게 너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해가 되든 손해가 되지 않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갖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고 모든 좋아 보이는 짐승은 다 살려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이 아니고 뭘로 생각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합니까? 그 말대로 순종해서 그 밭을 삽니다. 은을 17세겔 주고 사고 증서를 써가지고 그걸 항아리에 넣고 하나 복사본은 바룩에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세요. 앞에서 예레미야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가서 가죽띠를 사다가 저 유브라데 강의 돌 밑에다가 묻어놓고 와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죽띠예요. 가죽으로 된 허리띠입니다. 그걸 강가에 돌 밑에다가 집어넣고 한참을 돌아와서 있다 가면 그걸 다시 열어보면 그 가죽띠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니 가죽이니까 물에 불어가지고 이거는 끊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못 쓰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그 가죽띠를 가지고 오래. 가져오면 그게 남아있습니까? 다 부러고 끊어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의 교만이 이렇게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기업을 모를 권리를 감당하라는 것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 네 아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것인데 너는 아내가 죽어도 울지도 말아라 그랬다고요.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에게는 너는 3년 동안 뻘개 벗고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아니 세상에 속옷이라도 입으라 그러시지. 뻘개 벗고 3년 동안 그러니 뭐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순종한다고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저 애국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걸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걸 보면 너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그럴 만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해서 잘 못 들어요. 말로 해서 이걸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퍼포먼스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되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데 입술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뭘로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5장 7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요. 뭘로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착한 행실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온 몸과 삶으로 전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전라도 고흥에 가셔가지고 그 소록도에 가셔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환자들의 환처를 입으로 빨아주시고 그들을 사람 대우해주고 사랑해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 소록도에 살아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거의 100% 가까이 예수 믿어요. 저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이 그 복음병원, 기독병원인가 병원이에요. 예수병원인가 아무튼 그거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돈을 위해서 환자들을 고쳤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이 응급의료센터의 그거 굉장한 권위자 이국종 교수님,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존중하고 존경해요. 수없는 사람들이 입으로 떠드는 그 말에 절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15장에 너는 이 밭을 사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15절로 갑니다. 맨 끝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걱정 말아라. 이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사게 될 거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몇 년 동안 바벨론 가 있어요? 70년. 그럼 70년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한 40년 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릴 때 10대 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적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못 먹었어도 50대 후반 됐을 거 아닙니까? 좀 먹었으면 20대에 부름받았으면 60일 거고, 그러면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다시 사게 될 거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60살이라고 치고 70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130살. 그럼 예레미야가 예수를 믿고 장수하여 백수를 누리고 천수를 누려서 바벨론에서 다 살고 돌아와서 다시 이 밭을 사겠죠? 아니요.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나이 들어 죽을 거 알면서도 이 밭을 사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제일 멍청한 거예요. 야, 내년이면 나라가 망할 거고 70년 있으면 너 70년 있다 돌아온다며, 네 말대로라면. 그럼 넌 죽을 텐데 이 밥 뭐 하라고 사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서 보면 제일 멍청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왜?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제일 불쌍하죠. 왜? 안 그럴 것 같으면 나 뺨한테 치는 놈 한 서너 대 때려야 적성이 풀리는데, 그거 참으면서 견디는데 뭐 믿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주십니다. 네 후손이 저 바벨론 땅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네게 준 이 가나안 땅, 여기 와서 이 땅 차지하게 되리라. 언약 주시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이삭에 넘어갔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언약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넘어갔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야곱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요? 그 아들 요셉에게. 근데 요셉도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와 당신들은 여기서 분명히 나가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건 내 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내 증조 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그 약속을 아직 믿었지만 보지는 못했고 나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70년 후에, 71년, 정확하게 71년 후에 돌아올 거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요. 근데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 그 멀리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모세요. 거의 눈앞에까지 와서 모압의 그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올라가서 저기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줄 걸 뭐예요? 이루어질 걸 믿고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예레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 요셉,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속히 오는데 주님의 속히는 언제예요? 몰라요.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러고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났습니다. 우리 시간에 2000년이고 주님 시간에 이틀 지났다고요.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속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죽으면 가는 게 종말이고 개인적 종말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와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사람의 인생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 죽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네 글자로 생로병사.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태어나서 생, 그 다음 로, 늙고 병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최악이에요. 뭐예요?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태어나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게 인생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믿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날마다 뭐라 합니까?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아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 죽인다 그래도 왕이 자기 말을 듣고도 그냥 자기 기도 부탁을 했다가 감옥에 가둬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게 이해하지 못할 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다고요?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셨다. 원수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이 기업을 대신 묻는다.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고엘. 그 고엘이 뭘 상징하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그 모든 기업과 상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 이제는 희생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런 고엘의 제도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내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서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건데, 그런 계산이 먼저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당장 나라가 망하는데 그 땅을 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순종한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다시 사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그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정말 마지막 날의 그 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날로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일을 세상 끝날 것처럼 산다고요. 왜? 매일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기업이 내게 주어질 거라는 걸 오늘 믿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조금 희생을 한다 그래도, 조금 손해본다 그럴지라도 절호의 찬스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내가 어리석게도 손해보는 걸 선택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뭐라 그러겠냐고요. 저 멍청한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내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런 말 계속 해놓고 나서 갑자기 땅을 산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 미친놈이지 저거. 지가 나라 망한다 그러더니 지가 땅을 사고 있네. 저거 사기꾼이네 저거. 저거 말 믿지 말고 우리도 땅 사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삶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고, 영생을 믿으라 그래놓고 죽는 걸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하니, 아니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주머니가 구멍 뚫리고 동록이 묻고 다 썩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욕심이 많으니,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겠느냐고요. 뭐라 그런다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게 뭔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걸 믿고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당장 내일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후에라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고 오늘을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선진들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멍청하다고 말을 했지만 멍청하다 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멍청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계속해서 보여지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흩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함께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온 백성이 뭐 했다고요? 칭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신다고 하시지만 주님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공동체 식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며 내 삶으로 순종하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보고 있는가? 내 본성적으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루 이틀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요, 그 삶이 평생이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의 실정과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이 시간을 통과하면 이후에 그 시간이 오랜 후에는 그것을 바르게 평가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내 나라에 이루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